오늘은 우리 교회가 117주년, 그러니까 117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보내겠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제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사중창팀 117주년을 맞이해서 거룩한 성, 저렇게 참 듣기는 너무나 좋지만 부르기는 너무나 힘든, 제가 불러봐서 합니다. 그런 곡을 이렇게 또 특별히 골라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딱 서 있는데 첫 번째 찬송가 210장이 나오는 거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근데 이걸 부르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던 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임하던 날 뭐 아침부터 1부, 2부, 3부 막 설교하고 뭐 오후에 이제 취임식 한다고 막 정신없이 다 하고 맨 마지막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할 때 마지막 축도 전에 찬송이 바로 이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막 정신없이 있다가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이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나오는데요. 평소에도 내가 언젠가 담임 목사에 되면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 찬송 가사 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거기다가 뭐 감사한 마음, 또 이 큰 교회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참 정말 복합적인 마음들이 그때 막 생겨서 눈물이 막 나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펑펑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 소리가 크니까 하고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그때 당석이셨던 이병철 장로님께서 제 등을 이렇게 손을 탁 올리셔서 이렇게 확 쓰다듬어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사진처럼, 영상처럼 제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찬송 가사대로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우리 교회는 또 앞으로의 100년이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시온성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을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대한민국 재계서열 2위의 기업이죠. 바로 SK라는 기업의 브랜드 기획실에서 2008년도에 참 재미있는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사냐? 우리나라 국민 중 20세에서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것인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고요, 한 번을 웃을 때 평균 8.6초를 웃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하루에 다 합쳐도 90초,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도 1분 30초밖에 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80년으로 가정해보면 평생을 다해도 30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밖에 웃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왜 이렇게 되는지 참 씁쓸하죠. 그런데 이 조사에서 우리를 더욱 씁쓸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웃음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았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하루에 평균 3시간 6분을 걱정하고 근심한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웃는 시간은 고작 얼마요? 90초인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3시간 6분이나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일생을 80년으로 한번 가정해서 계산해보면 일생 동안 10여 년, 그러니까 인생의 8분의 1을 근심과 걱정만 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딱 한 달 웃고 10년은 걱정과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됐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어야 할,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그런데 성도님들, 이 기쁨 중에도요, 진품 기쁨, 그러니까 진짜배기 기쁨이 있고 유사품 기쁨, 가짜배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전도서 2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시험이냐?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 권력자였던 솔로몬이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 자신이 과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구체적인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실험 내용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서 과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술 파티였습니다. 술을 막 엄청나게 마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실험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즉 소유로 인해 과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사업을 크게 하고요, 그래서 집도 크게 짓고 포도원, 가수원도 크게 일구고 연못도 파고 노비들도 많이 사고 뭐 소떼, 양떼도 많이 사서 결국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은과 금을 막 쌓아두고 향락을 위해서 파티에 필요한 남녀들과 성적인 쾌락을 위한 여성들도 많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것들을 다 해본 솔로몬이 그 아래인 11절 말씀에서 이 실험을 마친 후 자신이 느낀 소감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뭐라고 합니까? 그 결론을 한마디로 하면 그런 것들은 다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익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전도서는요, 인생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지침서입니다. 전도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살면서 경험하고 겪어보고 실험해본 그 결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런 전도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 이 말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결국 그에게 만족을 주는 것 하나님밖에 답이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쁨에는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쾌락은 육체적인 것이고 희락은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쾌락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지만 희락은 존재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쾌락은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지만 희락은 어떤 상황이든 다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쁨이 쾌락이라면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진품 기쁨, 진짜 백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락이고요, 유사품 기쁨, 가짜 백의 기쁨은 이 세상의 소유나 상황이 주는 쾌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희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도님들, 진짜 기쁨인 희락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이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이라면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인간은요, 눈에 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돌아온 후에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자기 손으로 행한 엄청난 역사에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막 예수님 앞에 와서는 앞다투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야,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즉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것 있죠. 사업이 좀 잘 된다고, 뭐 가정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고 등등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에 너희의 기쁨이 좌우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 본질로 인해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추구하고 누렸던 기쁨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쁨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의 예수 믿는 이유가 이제 겉으로는, 이제 말로 하기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지만 속으로는 다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가 많았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거 뭐 이렇게 기도 제목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똑똑하고 사업도 잘 되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좀 잘 살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거의 참 대부분인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말하는 기쁨이나 세상이 말하는 기쁨, 이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쁨의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차원은 쾌락이 아니라 희락으로, 쾌락에서 희락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이제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고 전도 여행의 행선지를, 그러니까 가는 방향을 소아시아 방향에서 유럽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줬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서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하게 되었다가 아주 큰 곤혹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호되게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결국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바울이죠.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중에 옥문은 열리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간수장이 회개하게 되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때
간수장에게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다가 호되게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빌립보서는 그 중심에 흐르는 주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래서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이게 아실 수 있지만, 빌립보서에는요 항상 모든 무엇에든지 언제나 라는 이런 단어가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항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다면 빌립보서에는 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자주 나올까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제가 총각 시절에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이게 기도 제목 1순위였습니다. 뭐냐? 바로 한결같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자주 있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자주 찾아오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제나라는 것도 역시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복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열매는 무엇일까요? 복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 그 열매가 뭐냐?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단어에는 즐겁다, 기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good news라고 하죠. good, 좋다, 기쁘다, 즐겁다 라는 뜻이 거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자체는요 뭘 전제로 합니까? good, 기쁘다, 즐겁다, 좋다, 이걸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영원하듯 항상 모든 무엇에든지 언제나 기뻐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 믿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 이건 정확한 복음은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달라지는 것,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성품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실망스럽고 또 분통 터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선한 복음 사역을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또 그 사람들로 인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이게 좀 심한 말로 복장 터진다 그러죠. 복장 터지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상황에 관계없이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즉 항상 기뻐하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그리고 또다시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의 존재입니다. 즉 영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주어진 소유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원의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것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맨날 좀 바보처럼 하고 웃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걸 좀 항상 좀 매일 즐겁게 어떻게 이걸 설명을 좀 할까 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좀 봤는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좀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월요일은 원래 행복한 날, 화요일은 화가 나도 기쁜 날, 수요일은 수도 없이 웃는 날, 목요일은 목청 높여 노래하고, 금요일은 금세 좋고 또 좋은 날, 토요일은 기쁨이 톡톡 튀는 날, 주일은 주님과 함께 즐거운 날. 이렇게 매일 웃으며 기쁘게 산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매일같이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뭐로 인해서요? 복음으로 인해서 이 기쁨이 영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희락은 절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소유의 유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힘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기쁨이 넘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희락을, 즉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세상 걱정과 근심, 고난과 질병, 가난, 실패, 힘든 인간관계 등등 이런 것들에 매여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을 누리며 매일을 넘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질병이 있죠. 온갖 슬픔과 불행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하는 질병,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릴리사에서 만든 프로작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억제하고 조절한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슬픔과 불행을 느끼는 요소들을 완화하면, 이게 억누르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약이 바로 프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작이라는 약의 별명이 뭐냐? 해피메이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행복 제조기 정도 될까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얼마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이 약이 처음 시판된 해가 1998년인데요 1998년 이 약이 시판된 한 해에만 27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3천만 명 이상이 이 약을 복용했고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이 개발된 지 이제 20년이 넘었잖아요. 요즘 들어서 보고되는 것이 이 해피메이커라는 약에는 효험에 비해서 부작용도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총기 사고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프로작 해피메이커라는 약을 장기 복용하던 사람들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약을 복용한다고요? 행복해지고 싶어서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같이 구원한 사람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냐?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 확실한데 이 땅에 무엇이 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천국과 영생이 틀림없이 예비되어 있는데 영원하지도 않는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이 어찌 나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작가이자 교수이죠.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 천국 문에 서 있는 수위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수위 아저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수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수위가요, 천국 문 앞에 딱 서서 천국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기쁨의 이유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조금의 손해도 없고 조금의 상실도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희락을 누리시며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로 117주년을 맞이한 우리 시흥교회가 이렇게 웃을 일 없는 시대에 희락과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험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기쁨을 느끼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희락의 열매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소유에 좌우되지 않으며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의 열매이오니 이제 우리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인간관계로,
자녀의 문제로 참 많은 근심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으니 이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런 것들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이유와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